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도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로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쓰는 마게도니아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어서 지금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많아서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당시에 교회가 거의 없을 것으로, 왜냐하면 서바나 땅에 지금의 스페인입니다만 가본 적이 없지만은 소문에 듣기에는 그곳에는 교회도 없고 사역자도 없는 그곳에 자기가 가고 싶다고. 당시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직육면체처럼 돼 있어서 이 땅끝을 지금의 스페인 그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땅끝을 향한 사도 바울 그 선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인은 모압 사람, 당시에 이방 땅에서 자라온 여인이고 유다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고, 그래서 나중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나오미가, 시오미가 유다 땅으로 갈 때 룻이 같이 갈 것을 결단을 하며,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까지 드는 놀라운 사건을 아마 그가 예측을 했을까? 아마 그러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땅끝에서 정말 하나님의 전이 있는 유다 땅으로 오면서 새로운 일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제주 땅에도 아마 이 땅끝에서 나간 인도네시아에서 만난 우리 미리암이라고, 우리 인도네시아 이름 미리암인데 제주 출신 여인입니다. 이 수선도단 통해서 인도네시아 순다 땅에서 일하는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은 또 이 땅, 이 제주도에 찾아온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한 10년 전인가 우리가 제주의 통합청 노회 목사님들 약 80명이 저희 한국세계선교협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한두 가정씩 외국인 며느리들 또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세미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봉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까지 찾아온 이러한 룻과 같은 여인들이 이곳에서 여러분의 어떤 신앙생,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다면 이것이 선교의 현장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제가 약 16년 동안 이런 선교 연합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한국 선교가 이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는가를 PPT를 통해서 설명할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오전에 약속한 대로 어떻게 하면 영어를 쉽게 이렇게 배울 수 있겠는가? 정말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는 심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학자들, 섹스에 대한 전문가들도 섹스도 심리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도 심리가 강합니다. 미국의 언어학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두 명의 병사가 군인이 싸우는데 산 위에 한 사람이 있고 산 밑에 군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산 위에 군인은 애무한 구식 소총, 애무한 소총은요 무겁고, 그리고 방아쇠 한 번 당기면 한 발 나가고, 그 다음에 대여섯 발 되면 탄창 또다시 끼워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개발된 M16 자동 소총은 가볍고 연발로 수십 발이 나갑니다. 살상력도 훨씬 M16이 강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전투에서 누가 유리한가? 결과는 재밌습니다. 우리는 산 밑에 있는 M16 소총 군인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M1 구식 소총을 갖고 있는 산 위의 병사였습니다. 우리는 영어를 그동안에 산 밑에서 영어를 바라보며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정복하자. 산을 정복하는 사람의 심정이죠. 쉽게 정복이 안 되죠. 제 막내 동생은 영문학과 출신입니다. 네, 영어를 저보다 못합니다. 물론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에게는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비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산 위에서 영어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OMF 국제선교회는 28국에서 보내온 선교사들이 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갔고, 우리 OMF는 제가 35년 전 합류했을 때 1200명의 선교사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80%는 서구 선교사였습니다. 영국, 미국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OMF 첫 번째 대표로 국제본부에서 임명을 받을 때 각 나라의 OMF 선교사를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보내는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제가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미국 5개 나라를 오리엔테이션 하다가 미국에 들렸을 때 미국에는 5개 지부가 있었고 또 한 곳에 일종의 헤드쿼터식으로 본부가 있었습니다. 본부에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때 제가 묵었던 숙소가 전략 담당 이사의 집이었습니다. 데이브 도티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이들이 없었지만은 하여간 우리 부부가 이제 그 집에 잘 묵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이제 들어가고 참 멋진 집이었는데 한 3일을 갔다가 묵었는데 마지막 날 밤 데이브가 저를 소파에 앉아서 우리가 커피 한잔 하면서 나를 지그시 쳐다보면서 저를 폴이라고 부릅니다. 폴, I respect you. 나를 존경한대.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는 닭살. 이게 왜 그래?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브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인도네시아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어도 상당히 할 거야. 또 한국인이잖아. 또 한국어도 잘하겠지. 근데 영어도 곧 잘하네. 너의 영어가 내가 보기에는 약간 브로큰 잉글리시지만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너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 너는 트라이링구얼 3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데 자기는 오직 아메리칸 잉글리시 외에는 못한다는 거야. 한국어는 김치 외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자는 더 강한 자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존경한다는 그 말은 너는 나보다 능력이 출중해. 제가 우리 방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데이브 도티랑 동아시아의 신속한 복음을 해서 일해야 되는데 데이브는 지금 현재 영어 외에는 한국어도 모르고 인도네시아도 몰라. 그럼 우리가 서로 의논하고 기도도 하고 전략도 같이 해야 되는데 능력이 더 많은 내가 데이브를 향해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저는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나는 그 전에 정말 산 밑에서 영어를 늘 배워왔어. 근데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그날 밤 나에게 있어서 발상의 전환이 왔습니다. 내가 영어를 데이브를 위해서 배워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리의 전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이걸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산 밑에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영어를 배울 때, 여러분 영어가 국제어입니까? 아닙니다. 영어는 강자의 언어일 뿐이고 강자가 약자에게 강요하는 언어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못하면 걔네들이 약간 무시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창피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약자의 위치에 큰 콤플렉스입니다. 누가 더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자기의 모국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영어도 그들에게 모국어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자의 심리를 갖고 영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애무한 구식 소총일지라도 산 위에서 영어를 내려다보고, 그들이 한국어도 모르고 또 인도네시아도 모르니까 내가 영어를, 브로큰이긴 하지만 영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선교 전략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전환이 엄청난, 여러분 영어를 플루언트하게, 그러니까 아주 유창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벵글라데시하고 네팔 사람들이 우리나라 어순이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와서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닭살 돋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색한 것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어떤 나라의 언어를 그렇게 잘하면 그게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서툴어야지. 그게 자연스럽고 대략 그것이 존경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모든 인간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부족한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더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정말 못된 일들을 많이 행하는 보통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랑 같이 동명상련적인 그 위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영어를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래서 선교사들이 현지어를 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는 자꾸 영어를 배우는데 어떻게 내가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출세를 하고 이런 심리를 갖고 합니다. 시지프의 신화에 이 시지프라는 거인이 큰 돌을 산 위에 굴러 올리다가 중간에 힘이 빠지니까 이걸 놓치면 다시 돌이 굴러 내려옵니다. 다시 이것을 시작합니다. 꼭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건 여러분이 이제 실천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선교사들이 현지 언어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물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그들이 산 위에서 저 언어를 내려다보며 그 심리적인 우위가 있다는 것을 감출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선교 어디까지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긍정적인 평가는 수적으로 많은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1997년도에서 2003년도 약 7년 동안에 매년 1307명씩
한국 선교사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1990년도, 10년도는 매년 1,100명씩, 그리고 2000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는 거의 1,300명 이상으로 선교사가 늘다 보니까 이건 아마 세계 교회사 선교 역사 속에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장을 가져옵니다. 다음, 선교 한국은 이제 국내 환경면에서 교회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선교사도 이제는 꼭지점을 향해서 뭔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서구 중심의 선교가 이제는 퇴조되고 비서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같은 나라에서만한 선교사가 일어나고 있고, 한국은 그런 점에서 비서구 국가의 선두주자답습니다. 다음, 국외 선교 환경도 서구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선교사가 많이, 그래서 랄프 인터 박사는 미국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 숫자는 미국 선교사가 조금 앞서지만은 교회 수, 또 성도 수에 비해서는 한국 교회가 제일 많은 개신교 선교사를 보낸 교회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과거 25년에 한국 선교를 평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 대상 국가가 172개 국가, 지금은 1개가 줄어서 171개 국가입니다만은 선교사 파송 규모가 증가했고 대규모 복음화 운동, 선교 운동을 통한 동원이 활발히 되고 있고요. 한국인의 기질적 특성을 통한 선교지의 장애와 서구 선교의 상황적 제한성, 그냥 서구 선교사의 피부가 너무 하얗다 보니까 너무나 구별되고, 그렇죠? 그래서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우리는 흑인이나 또 뭐 황색인종이나 이게 서로 뭔가 이렇게 친밀감을 좀 더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선교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선교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선교가 활발히 전개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나 단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5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교 전략을 좀 더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또 선교를 교회가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교를 너무나 선교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하나님이 이 제주도에 선교 대상자를 땅끝에서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만 조금 크게 뜨면은 우리 주변에도 땅끝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선교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질적 성숙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시스템, 인프라, 여러분 세상에 전투도 전투부대, 지원부대가 있어가지고요.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일하는 시대가 되었으니 영적인 전투에는 선교는 좀 더 그래야 되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네트워크, 선교 효율성을 좀 더 강하게, 꼭 이제는 선교가, 저는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를 통해서도 이제는 선교가 활성화되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를 환영하는 나라가 갈수록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서로서 저희 AI, 인공지능은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역할을 해서 선교사가 가지 않더라도 선교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자기의 말로 이렇게 듣고 싶으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오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선교를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선교사 배치에 관한 조사를 2,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리서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밝혀진 것은 한국 선교사들이 전략적인 선교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상대적으로 필요 없는 지역에 선교사들이 많이 있고 선교사가 꼭 필요한 지역에는 선교사가 적은, 이것은 서구 선교의
소위 실수를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구도 선교에 잘한 점이 있지만 못한 점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잘한 점을 좀 더 발전시키기도 했지만 못한 점도 또 답습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습니다. 다음. 우리는 한국교회 미래 25년을 2030년을 향해서 2005년도에 1년 동안 리서치하고 토론하고 전략을 우리가 이렇게 개발한 바 있고요. 2030년을 향해서 우리가 타겟, 그러니까 목표 2030이다라고 하는 그런 플랜을 세워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 분야의 계획을 설정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래 25년의 거의 절반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후반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선교의 최전방이 어디인가? 아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땅끝 서바나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땅끝에 있는 또는 선교지, 심지어는 우리 주변의 모함 여인과 같은 캄보디아 며느리도 어떤 의미에서 종족적으로 볼 때 저희 아직 전도화되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우리가 생각했고요. 이제는 또한 나아가서 영역, 그죠? 그 영역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디어 영역, 미디어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전파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디어 영역이 있음을 압니다. 그 영역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도 선교의 전방으로. 여러분, 사이버 공간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컴퓨터 뒤에 있을 만한 그 사이버 공간도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것도 선교의 전방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선교 대상, 지역, 종족 또 이런 어떤 영역을 우리 한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 우리 복음주의 비율이,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복음주의자들이 있고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비율은 우리가 15%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자유주의자를 이렇게 빼고, 근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보다 좀 더 많은 기도 복음주의 비율이 많은 데를 제너럴 미션 2, G2,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낮은 G1, 또 복음주의 비율이 더 낮으면서도 이 X축이 뭐냐면 핍박지수입니다. 핍박지수가 좀 더 많은 데를 프론티어 1, 프론티어 2, 프론티어 3에서 전방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세 개를 새롭게 지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게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아주 짙은 황토색이 가장 선교에 터프한 지역,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핍박도 많이 있는 지역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짙은 그린 색깔, 이런 색깔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부르고 있죠. 우리가 또 이걸 얘기할 때요, 캐톨릭과 종교의 신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똑같이 일러볼 수는 없지만 그들 중에 절반, 그들 중에 4분의 1만 복음을 들었다라고 강조하고 나머지는 불신자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중치를 부여해서 이 그림을 또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는 미래 25년을 향해서 전략적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전략을 제시하며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경제 5개년 개발 계획을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1차에서 5차의 5개년 개발 계획을, 선교 계획을 수립을 했고 또 2030년까지 필요한 선교사 수요를 우리가 예측도 해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일종의 우리가 25년을 우리가 쭉 중간 평가를 하고 또 후반기 15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5개년에서 5차 5개년 계획해서 또 2030년에 꼭 주님이 온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과업을 계속하겠다라고 해서 각 전반계적 주력기, 도약기, 투구기, 전력투구, 고도성장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선교를 전략화시켰습니다. 다음. 네, 지금은
한국 선교의 전력 투구 5년 기간입니다. 4개 분야에서 우리가 현재 열심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장은 멈추고 하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선교계는 아직도 작년에 선교사 수가 약 450명 정도 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각 나라의 선교 추세를 보면 교회 성장이 멈추고 하강할 때도 당분간도 이렇게 성장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는 선교를 5분야에서 선교의 이론, 선교 이론, 성경적 기초라든가 선교의 전략 이론들을 우리가 많이 개발하며, 두 번째, 이론을 근거로 해서 선교사를 동원합니다. 동원한 선교사를 다음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선교 행정으로 또 멤버격으로 지원하고, 또 다음 전략, 선교지에 도착한 선교사가 전략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현재 지난 한국 선교가 이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도 많은 발전하고 있음을 여러분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지원, 5개 손가락, 이론, 동원, 훈련, 행정, 전략, 그리고 여기에 손바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원입니다. 저는 공군 출신입니다. 저는 전투병과가 아니라 지원병과입니다. 전 자동차 부속을 보급하는 보급이 제 특기입니다. 선교도 이런 보급 부대가 필요하고, 또 여러 병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또 여러 가지 하여간 이 지원, 하나님 선교사의 상담 지원이라든가 선교사의 어떤 멤버를 좀 더 이렇게 케어를 잘 할 수 있는 여러 또 시스템 그런 거 있고요. 또 선교지에 물품을 보내는 것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교회에서 물품을 받아가 저기 항구로 실어 나르는 그런 자원봉사 사역자도 있습니다. 연도별 선교사를 보면 이렇게 많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다음. 그러나 선교사 증가 수는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 개척 선교 지수별 선교 현황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F1, 2, 3는 꼭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입니다. G1, G2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것은 교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우리가 이 선교사 수를 보면요, 대래 G1, G2 지역에는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도 너무나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재배치되면 좋겠지만은, 선교사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이렇게 가는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요. 각 교회나 또는 교단이나 선교단체는 그저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선교사를 막 보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선교사가 필연적인 선교사를 보낼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F3를 보면은 2030년까지 필요한 선교사 27만 1,433명이 더 필요한데, 그렇죠? 근데 그쪽에 가는 선교사는 제일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예수님도 이제 선교사들이 정말 주님의 전략대로 잘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좀 급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끝에서 막 복음을 들어야 사람을 막 한국 땅으로, 미국 땅으로, 제가 일본에서 어느 호텔에 묵었을 때 아침 식사할 때 많이 보는 청년이 있어요. 내가 인도네시아 바티크 옷을 입고 그 청년은 나를 보면서 너무나 반가워해요. 우린 인도네시아 청년이 일본 여러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것을 이제 봅니다. 이제는 땅끝으로 가야 되는 선교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땅끝에 있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우리 주변으로, 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많이 보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멋진 위치인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여기를 좀 다녀보았습니다. 뒤에 한라산은 저 북방
저 북방 산처럼 이렇게 얼음산처럼 같이 이렇게 느낌이 있고요. 저 남방 산호성은 저쪽을 바라보면 오름이 하나 있고 섬이 또 하나 있네요. 이 교회는 너무나 선교적인 명당에 위치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여러분이 또 세 가정의 선교사를 또 후원하고 있는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또 이렇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를 제주도 땅에서도 찾고, 또한 이제는 여행을 가더라도 우리가 태국에 또는 캄보디아에 앙코르와트를 가더라도 우리가 그 땅을 밟고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게 선교의 21세기 한 참여가 되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강론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네, 한국 선교사 열심히 활동하는 지역부인데 두 번째 제일 동북아 X국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이제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이 되었습니다. 재밌습니다. 중국에는 이제 기독교인이 1억 명 가까이 됩니다. 더 이상 선교사가 필요 없으니까, 선교사가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공안이라는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놀라워요. 또 미국 땅에 왜 이렇게 많이 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필리핀도요, 그리스도 이름을 많이 부르는 데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선교사 다른 곳으로 좀 더 흩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한국 선교사의 위치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면이 아직 있다.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에 이렇게 참여하면 좋겠는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조금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든 곳을 향해서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낍니다. 네, 마지막입니까? 네, 지역별 파송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이 제일 많이 있는데요. 한국 선교사 63%가량이 있어서 이것은 건전한 그런 나름대로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한국 선교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선교계의 를 위한 또 한국 교회의 어떤 기여 같은 것도 분석하고요. 그리고 선교계의 어떤 과제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전략회의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는 주목구구가 절대 아니고 상당히 우리가 용의주도하게 리서치도 하고 데이터를 수집도 하고 또 전략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계를 향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분발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준비하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를 열심히 좀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또 보고도 하고 또 격려할 겸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